시작했습니다. 오늘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궁일한 역사가 함께하게 해달라고, 또 강건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기도 제목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2, 3일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유란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주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형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어려움 달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또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구하고 찾고 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수행하시고 응답하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응답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남은 시성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뜨겁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영광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한 주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한 주간이 은혜롭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이 사용하는 은혜로운 시간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351장.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줄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어서 첩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니 예수 이름 듣고 겁시나미라. 우리 찬송 듣고 지어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 멸망당하라.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찬송 소물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4절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1차문제 6468번째 문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6번 나는 행복해.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스며 있는 주를 사랑하는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세상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가슴 뜨거운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 약속한 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가요. 아멘. 기독교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왜 예수를 믿는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1등이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면 위로와 평강이 있으니까 교회를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접촉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을 만나서 예수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긴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주 앞에 나온 사람들을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는데 그게 산상보훈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제 내용이 산상수훈, 산상보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전하는 말씀 요지가 뭐냐면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 예수 믿는 것은 희생하는 겁니다.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 위로받기 위해서 뭔가 보상받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나오지만 우리가 교회를 나와 정말 예수를 만나고 주를 의지하고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하신 말씀대로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그 말씀이 황금률이라 그랬잖아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또한 대접하라. 우리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베드로가 계속 말씀합니다마는 서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Give and take예요. 우리가 주는 만큼 받는 거예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다. 한번 심어봐 보세요. 주는 재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움켜쥐으면 부자 될 것 같고 다 세상을 내가 성취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베푸는 은혜가 받는 축복이 커요. 날마다 여러분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물질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 손을 잡아주고 예수 믿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제 살펴보다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의인을 살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의인을 살피실 뿐만 아니라 의인의 간구의 소리를 하나님 다 들으세요.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들려지는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아벨의 절규의 소리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이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5편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새벽을 깨우는 소리를 다 듣고 있다. 그 행동까지도 다 보고 있다. 기도 소리를 다 들어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신앙생활하면서 재미를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은 늘 매달리기를 좋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편 18편 6절 말씀에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짐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러십니다. 또 시편 28편 6절 말씀에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도다. 그러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보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던가요? 다 응답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 응답하신 방법이 예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도 있고 또 웨이트하기도 합니다. 기다리기도 하시고 또 노 해놓고 나중에 예스를 해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을 내 것 하나만 고집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청각을 곤두세우고 들으세요. 왜 그러실까요?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세요. 그러나 주의 일에 악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적하신다. 대하신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처벌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편 7편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십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쪽으로만 생각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우리 시우를 사랑해요. 뭘 해도 좋아해요. 이뻐요. 제가 자식 키울 때는 그렇게 안 키웠거든요. 뭐 먹고 싶다면 밤늦게 가면 막 꾸중을 하고 지금이 몇 시인데 그러냐고 그러는데 시간을 관계하지 않고 그가 좋아하는 걸 갖다 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나를 사랑만 하는구나 그렇게 느꼈는가 봐요.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수요일날 오면 꼭 핸드폰 놓고 게임을 해요. 그래서 내가 혼을 냈어요.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돼. 핸드폰 하지 마. 그랬더니 충격을 받았는가 봐요. 나가서 울고 왔다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그때 딱 충격. 할아버지가 이런 모습 아닌데 왜 그랬을까. 야 와서 이제 정리는 했습니다만 지가 알아서 툴툴 털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뭐 꽁하지는 않더라고요. 애들은 그렇다. 어른들은 꽁해가지고 막 몇 년, 몇십 년 가고 막 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마냥 우리를 좋게만 하는 분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도 있어요. 그걸 잘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에요. 좋은 이야기만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걸림돌이 안 되고 마음에 거침이 안 되니까. 근데 들어야 할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하지는 못했어요. 맨 좋은 이야기만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사사들을 보내고 계속 말씀을 그들을 통해서 증거했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지금이 돌아올 때야.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내가 책망할 거야. 너희들 바벨론 끌려가 70년 동안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말씀을 듣질 않았어요. 신약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스데반이 왜 순교를 당했는가?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가 할례야. 할례 문제를 탁 건드려 버렸어요.
그 할례만 받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거든요.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자기들은 천국을 간 줄 알았어요. 우리가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때 스데반 집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표피를 잘라냈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나타났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결국 종교재판을 해버렸잖아요. 돌팔매를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고 말았어요. 이단 사설을 전한다. 그래서 자기들은 막 살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막 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 조상들 그리고 자기들까지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않았던 거예요. 자기들 뜻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의 행위를 고치려고 하지 않은 사람 마음에 완악하여서 멸망을 한다,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임하지 나에게는 그런 일 없을 거야.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 위에 분노와 질투를 쏟아 부어주실 것이다. 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저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냥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냥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냥 멍하니 앉아서 예배드리면 안 돼요. 정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 다해야 돼요. 멍하니 앉아서 기도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뭐 하려고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응답 받으려고 나왔잖아요. 다른 사람 이면이 있으니까 이목이 있으니까 나왔어요. 내가 장로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안 나오면 책망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니까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응답 받으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응답 받도록 기도해.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아까운 시간 잠자면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편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빵집 친구가 김 목사, 당신은 대단한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내가 새벽 기도를 며칠 나갔더니 너무 힘들대.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졸면서도 어쩔 때는 그러고 그래서 나 새벽 예배 못 나갔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돼. 목사님이 그랬대요. 항정직 직분자들 다 나오라고 그랬대요. 새벽 예배 드릴 사람은 들어가고 못 드릴 사람만 그 자리에 서 있으라 했는데 그 친구만 서 있었대요. 그 친구만. 그렇게 힘든 것이 새벽 기도예요. 알아요. 제가 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시간에는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얼마나 기도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세요? 집에 가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기도할 시간이 있던가요? 그나마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세요. 다윗이 알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고난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베드로 전후서의 중심 사상이에요. 고난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고난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가 져야 할 것이 십자가를 알잖아요.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할 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다 아셨거든요. 십자가를 질 때 오는 고통, 고난, 시련, 사람들의 멸시천대, 하나님의 예면하심, 이게 다 머릿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
줘야 되지? 고민하고 갈등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도 고민하고 갈등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지 마세요. 저 안에 주님의 사랑, 희생, 고통, 아픔, 시련, 축복, 사랑, 은혜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십자가를 걸어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마저 우상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걸어서는 안 된다 그런 교단도 있긴 합니다마는 예, 걸어놓겠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라 그런 이야기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 그 의미에서 십자가를 걸어놓은 거예요. 목걸이 해갖고 다니라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도 몸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예수 믿는 삶이 만만치 않다 그런 이야기예요. 고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낭망이 있어요. 실패가 있고 시리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 아닙니까? 그래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완성시켰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일에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좀 이겨내봐 보세요. 이겨내면 하나님의 축복에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잘 지면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 앞에 여러분의 신앙이 꺾여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십자가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이겨내세요. 이 요지요, 이 요지 하나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참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과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되지만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산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되 이 한 주간 동안 승리하도록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